할렐루야.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도 다 같이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이 저자가 강조하는 바를 통해서 중심 메시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성도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곧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그 성도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과 메시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도는 선행과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 선을 사랑하며 선을 추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죄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한 성도는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대로 선을 사랑하며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곧 새 창조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다시 회복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실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과 행실이 다른 경우를 우리는 위선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런 자를 위선자라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복음의 막 진리, 그 지식이 막 넘쳐나서 잘 막 가르치는데 그 행실을 들여다보니까 선하지 않고 시기가 가득하여서 이 다툼과 분쟁을 일으킨다면 그 사람이 가진 그 지혜와 지식은 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창하게 뭐 지식과 지혜의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외침은 메아리와 같이 허공을 치는 메아리와 같은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느냐,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님을 분별하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인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성도로서 선하고 온유함으로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땅에 속한 이 거짓 지혜를 멀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거짓 지혜는 너무나도 분명히 대조가 됩니다. 그런데도 이 공동체 안에 거짓 지혜를 참 지혜인 것처럼 이 자랑하는 자들이 그 당시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이런 자들이 있죠. 막 지식이 넘치는 말은 하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그런 사람의 말을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상하게 자꾸 더 어떤 세상적인 것이 더 보이고 또 막 그 마음의 정욕을 부추기는 그런 막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아무리 멋진 말로 잘 포장했었어도 이것은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닙니다. 우린 절대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참 그때 들을 때에 그것이 좀 뭔가 약간 마음에 걸림이 있고 좀 이렇게 거리낌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더 주님을 향하고 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으로 나가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지혜를 은근히 자랑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으면 당연히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이 시험을 당하게 되고 마음이 흩어지고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도 잘 포장했을지라도 거기에 속지 말고 이런 거짓 지혜, 이 세상으로 말미암는 이런 지혜의 가르침을 우리는 용납하지 않으며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막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 결국은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하늘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화평의 시작이자 근원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영원한 연합 속에서 일치를 이루시죠. 그리고 사람도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이 닮은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화평한 삶을 살았고 그것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 사람은 하나님과 또 나아가서 사람과의 이 화평의 평화의 관계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원수가 되고 또 사람들과의 이 관계도 이제 사랑하며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시기와 질투로 서로 나누고 반목하는 온갖 악한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그러나 화평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여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화평의 이제 근거에서 기반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성도가 맺는 이 화평의 열매들은 순결하며 오래 참음과 긍휼과 자비가 가득합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와 이기적인 그 마음에서는 어떤 경우도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이분화되고 사람을 나누고 편을 가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시기와 다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합니다. 이러한 때에 화평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된 예수 믿는 성도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의 그런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온유함으로 말하며 행할 때에 이 세상은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참된 그 평화, 화평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이 메시지를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진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선행과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속한 이 거짓 지혜, 마귀에게 속한 그런 지혜를 어떤 경우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멀리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